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신명기 묵상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달라지고 혼란스러움이 많았는데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서의 전혀 새로운 생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할지를 인도함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명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둔 상태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특히 리더십 분야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배우게 된 한 가지 면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고 예고되었던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막상 자신은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죽음,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탁월한 리더 모세는 왜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퇴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그가 이렇게 퇴장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그는 체력적으로 건강면에서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끝 경계를 다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또한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신선함이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그는 여전히 눈도 어두워지지 않고 신체적으로도 신선했습니다. 또한 8절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정해진 30일의 애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서 애곡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20장에서 아론이 죽었을 때도 30일 애도 기간을 가진 것을 볼 때 아마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죽었을 때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애도 기간으로 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기간이 끝나기까지, 어쩌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모세의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그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 그리고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했을 만큼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탁월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11, 12절에 보면 그는 출애굽의 처음 시작부터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직접 행하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견줄 자가 없을 만큼 그 누구보다도 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40여 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 시점. 백성들은 여전히 좀 못 믿어 보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거대한 안악자손들과 수많은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할 상황. 가나안까지 오기는 했는데 정말 그 땅을 차지하게 될지 아니면 가나안까지 와서 모두 멸망당하게 될지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기 위한 지도자로서 과연 모세만한 적임자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 시점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5절인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에서 자신의 혈기로 반석을 내리치는 실수가 있었지만 과연 그 단 하나의 행동 때문에 모세가 리더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소 단편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때 모세가 만약에 반석을 내리치지만 않았으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까지 마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서 리더십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하는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결정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서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여호수아의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묻힌 곳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집중해서 묵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모세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던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막아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모세,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항변하며 뜻을 바꿔주시도록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그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한 발이라도 밟아보고 거기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의 일생을 쏟아부은 그 일이 이제 막 이루어지기 직전에 손을 떼고 내려놓아야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은 자신이 더 이끄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일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쓰지만 그를 정의하는 그의 존재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그 일이나 사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으로 충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는 일, 사역 등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충실하게 해야 될 영역들입니다. 하지만 너무 열심히 마음을 쏟아서 하다가 생기게 되는 부작용 중에 한 가지는 그 일이, 그 사역이 나의 존재를 정의하는 것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의 존재를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나를 정의하는 본질인지는 뺄셈의 법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내 삶에서 뺀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세의 삶에서 그의 화려하고 위대한 사역을 전부 빼버려도 그의 존재가 갑자기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지 않고 여전히 꽉 찬 모습으로 건재할 수 있었기에 그는 이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정의하는 데 동원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약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서 빼본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설령 모든 것을 다 빼고 다 잃는다 해도 결단코 잃지 않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바로 거기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본질적인 요소를 잘 관리하고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변치 않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정의하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의 존재를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크고 작은 모든 일과 사역을 정말 건강하게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바로 끼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셨을 때 내가 언제든지 그 일에 집착하지 않고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있음이 정리가 되어야만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바른 태도와 자세로 그 일들을 섬기고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 예비학교나 부부 상담에 있어서 자주 언급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배우자 간의 관계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려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건강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가 되어야 함께도 할 수 있다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인간관계와 일과 사역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받고 바르게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올가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관계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일과 사역들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덧붙여진 것이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채워놓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려한 건축물을 쌓기 위해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기본 골격을 잘 점검해야 하듯이 이런 하나님과 앞에서의 나를 잘 관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다른 관계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들을 대함에 있어서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모든 일과 사역의 기회 가운데 더 충실하게 건강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그 선한 영향력이 더 깊고 진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겨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분주하고 그 일에 집중하다가 혹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돌아보며 더 중요한 본질을 충실하게 다지고 성장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먼저 나의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흔들림 없는 기초 위에 우리의 모든 일과 사역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지역에서도 숫자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랜 기간이 지속되면서 점점 지치기 쉬운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좋은 성과가 속히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국가적인 의료 체계나 위생 시설이 부족한 국가들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안전에도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건강상의 큰 어려움 없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에 대해 대처해가는 과정 가운데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교회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지혜롭게 잘 취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